네, 오늘은 시편 2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을 예언한 부분이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22편을 연구하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펼쳐진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이 오면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예언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깊이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의 구조가 1절에서 21절까지는 고난당하는 자의 탄원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는 구원받은 후에 감사 기도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고난당하는 자의 탄원과 기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5절까지 했는데 6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을 하고 있죠. 안진뱅이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저는 구원 못한다 라고 조롱하고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일시간에 조롱하는 자들로 바뀌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고 앞으로 본인이 이걸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살았던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조롱을 받고 있는 장면과 심정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이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앞으로 우리한테도 당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들은 지금 나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지만 또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 나의 자식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걸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너 나한테 나중에는 비난할 사람이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비록 나중에 정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늘 맞이하는 나한테 주어지는 영혼들한테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것도 예언이 미리 돼 있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아주 너무 디테일한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모태에서, 또 지금 이건 다윗이 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모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환난이 정말 오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심정이 너무 많죠. 평상시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산 다윗, 또 예수님, 또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매일같이 저희가 소통하고 매 순간 소통하고 살고 있는데, 관계를 맺고, 그런데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어디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환난을 허락하셔요. 우리한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이 환난이나 핍박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려는 목적은 뭐냐면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버려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몸소 다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면 제대로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라고.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회개하게 하심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핍박이 있고 사회에서 핍박이 있고 내 안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정말 매 순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그 상태를 볼 수 있죠. 지금 화난 소들이 있죠. 힘센 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소하고 때리고 그리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또 가보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지금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어요. 그런 모습들, 그 환경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들에 들어가면 진짜 마음이 녹는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의 심리 상태도 이런 상태였고 예수님의 심리 상태도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크게 달하고 있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난폭하며 강한 자인지를 암시해 준다라는 거죠. 암모스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이 힘센 소의 의미는 정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난폭한 자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거는 큰 고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파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괴로움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 되게 많이 있죠. 지금 우리한테도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자, 입틀에 붙었다라는 건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목이 마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자,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이 아까 엄청난 핍박, 그 엄청난 무게들이 고난과 핍박과 그 무게가 내 영혼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69편에 있는 거죠. 우리 정말 애가 타면 뭐가 마르죠? 침이 마른다고 하죠.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장면이 우리가 연상이 되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 속옷을 지금 제비 뽑는 거, 이것이 여기에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들은 어떨까요? 사나운 개들은 물어 뜯으려고 서로 왕왕거리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하고 있죠. 못 박히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개들이라는 건 잔인한 악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찢는 개, 진짜 우리 사냥개들은 정말 갈길갈길 찢잖아요. 이런 개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이건 원어로 보면요, 히키푸니 카아리라고 하는데요, 내 수족을 사자같이 애워쌌나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족을 찌르는데 사자처럼 내 수족을 찌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지를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부터 심한 채찍과 고통으로 뼈가 보일 정도였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의 상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뼈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뼈들을 셀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엄청난 채찍으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때 로마에서 그 채찍은 끝에 납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채찍을 해서 떼면 살점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떨어진 살점에서 뼈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목하여 보고, 이거는 원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저희가 다윗의 불행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지금 채찍을 맞고 가는 그 무리들은 흥미를 보고 어떻게 될까? 너무 재밌는 장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까요? 앞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당할 일들이에요, 이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성경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죠.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풀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지금 안으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이렇게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자, 구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킬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최고 정점이었죠. 그 정점을 향해서 평생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평생 개발하셨고요. 우리는 지금 평상시에 그걸 개발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진짜 작은 죄라도 우리는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저희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작은 죄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승리하는 경험으로 가야 돼요.
극도의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혼이 무거운 죄의 짐 밑에서 부스러져 내리고 있었을 때, 자, 무거운 죄의 짐 밑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럼 죄를 지으셨냐?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죠. 그럼 이 죄의 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금 다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가브리엘이 그 거룩한 순환자의 힘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강하게 하여 피로 물든 그의 길을 가도록 하였다. 그 천사가 기진맥진한 그를 붙들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그 쓰디쓴 잔을 취하사 마시는 일에 동의하였다. 잃어버림을 받아 파멸해 가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순환당하시는 그분의 귀에 들렸을 때 피에 젖은 그분의 입술에서 그러나 만약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그 고통이 우리보다 몇천 배 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졌을 때 죄책감이 들죠. 그 죄책감보다 몇십 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책감, 이것을 다 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부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걸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나서 그걸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선포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세상에 있는 부모도 자식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고는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자식 대신에 내가 죽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나에서 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내가 소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악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소개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품성을 입고 증거하였어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매일같이 갈망하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나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내 주변의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바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랑과 친절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면 즉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와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진정시킬 것이다. 여기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친절로서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와 심령을 부드럽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로 매 순간 간구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걸어갈지를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결과를 보고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은 자라면 애타게 부르짖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을 저희가 가슴으로 받으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품성과 하나님의 그 품성을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해주는 그런 성도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